오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시간에 또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시간에는 이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렘넌트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보호자의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동원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축복된 시간이에요. 자,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주자. 하고 26절에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진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에 동물들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모든 가축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여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를 한자어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혜택을 줬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셨냐?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사람이 거부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자,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에덴 동산 사건이 나와요. 에덴 사건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의 4가지 거짓말을 해.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어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그걸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됐어요. 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됩니다. 여기 네피림 사건이 나와요. 사탄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에요. 성경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영원히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자, 그래서 네피림, 사탄으로 충만해졌어요. 사탄 충만. 사탄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딱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 5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생각과 마음으로 항상 악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악한 게 뭐냐면 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도 살 수 있어요. 저 영적인 축복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래요. 이게 악이에요. 복음 필요 없어요. 저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사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린 영적 상태. 여기 자세히 나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육신이 됐어. 그 육신을 사탄이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악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 꼭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계획을 짜요. 저 뭐라고 계획을 짜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을 짓자. 우리가 진흙 대신 역청을 발라가지고 저 높은 하늘 꼭대기가 닿을 때까지 탑을 쌓자.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다가 내자. 우리 이름.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인기를 자랑하고 내 성공을 쌓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에덴 동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에요. 네피림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 사건. 바벨탑 사건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한 단어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알아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린 영적 상태.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 더 급증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처럼 지금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시대가 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의학과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철학으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틀린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탄이 만들어 오는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으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귀로만 듣지 말고 꼭 찾아서 읽어보고 묵상하셔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자,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에덴 동산 사건을 일으킨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 그런데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18절에 네 가족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고로페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이 방주 운동이야. 우리가 토요일마다 세원 본당에 와서 토요 전도학교를 하는 것이 뭐냐? 렘넌트 방주 운동. 의미를 가지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태어나실 땅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야.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렘넌트가 한 주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누구처럼 누리면 되냐면 노아처럼 누리면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해. 그 말은 노아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세요. 그 말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자, 전도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전도사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도록 계속 기도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전도사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신분, 우리 렘넌트가 가진 신분은 서밋이야.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불러가지고 이제 언약의 백성들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야. 여호수아가 되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너는 영적 신분이 서밋인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대통령이 되는 권세예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 권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대통령 하다가 내려오면 그 권세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 누가 영적 서밋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렘넌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의 학업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분을 고백할 때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권세는 서밋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줘요. 그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께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 서밋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장 14절이야. 하나님이 보좌문을 딱 열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렘넌트에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문을 여는 모든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해요. 그리고 렘넌트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 자녀니까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녀. 그게 천사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심부름하느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부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 찾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 앞에 담대히 나아와야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시간표마다 새 은혜를 주세요. 갈등 왔을 때 답을 주세요. 문제 왔을 때 답을 줍니다. 위기가 왔을 때 새 힘을 줘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은혜의 복음 속에 담아놓은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기도의 비밀로 딱 누리고 다음 주 주일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세원교회학교에 복음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축복의 복음, 원색 복음, 영원한 복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렘넌트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복음 주심을 감사해요. 천지가 개벽할 은혜의 복음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